안녕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국의 부동산 재벌로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열정만으로 90%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도널드 트럼프의 노력이 오늘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인간이 아무 생각이 없고 그저 번식만 해가는 단백질 병균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현실.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이 가인을 저주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현실은 땅의 저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땅의 저주는 열정 가지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인간의 욕심에 죄악이 넘쳐 이 피조물 세계가 땅의 것들이 우리를 저주하고 위협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코로나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간을 저주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니다. 그 땅은 저주받지 않았고 그 땅은 인간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더욱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러면서 이 저주받은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그래서 이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이 되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 교인들에게 써내려간 편지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권면, 마지막 부탁, 마지막 기도, 마지막 인사가 남았습니다. 지도자들을 잘 따르기를 권면하고 현재 떨어져 있는 지도자들인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탁하며 참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쁜 일들을 우리 즉 청중과 바울에게 행하시도록 기도합니다. 마지막 인사는 자기의 편지가 그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기를, 그리고 현재 디모데가 놓여 있다는 소식,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온 성도들이 하는 문안, 마지막으로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바람으로 편지는 마칩니다. 첫 번 부분입니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17절이에요. 톰 라이트, 제가 몇 번이나 소개했던 그분의 번역을 통해서 17절 말씀을 좀 보길 원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아시다시피 그들은 마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처럼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는 순종은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공감하는 것이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복종은 다소의 불만이 있더라도 참고 따르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그들을 책임져야 할 사람처럼 돌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까지도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면, 순종하고 복종하고 부담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그들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권면이라면 뭔가 다른 특별한 권면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역교회의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져서 편지로밖에 권면하며 전해들은 이야기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지도자보다는 함께 있으면서 권면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지도자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의 권면을 따르는 것을 피한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손해를 당하게 된다는 경고까지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몫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권면에서 지역교회 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들을 따르고 그들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은 어느 때나 또 똑같이 필요한 중요한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19절에는 마지막 부탁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마지막 부탁은 기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한 바울은 자기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또한 빨리 서로를 실제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의 요청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는 사도 바울과 또 함께 있는 지도자들이 언제나 양심에 꺼리낌 없이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들의 그 원함, 그들의 실질적인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18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늘 깨끗한 양심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선하게 행하겠다는, 선하게 행하려 하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자기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보니 선한 양심이 있다.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확신하게 되는 경험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성령,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올바른 행실을 갖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행하는 올바른 행실을 유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모든 일에 선을 행하려고 한다, 선을 행하고 있다, 그런 걸 보니까 자기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쓴 이 히브리서 말씀이 그런 바탕 위에 쓰여져 있음을 얘기하고, 또한 부탁하면서 자기가 계속 그렇게 언제나 모든 일에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선한 양심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선을 행하려 하는 그러한 모습들, 또 선을 행하는 그러한 현실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음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했음을 확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과 21절에는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사실 훌륭한 축복 기도입니다. 바울은 청중에게 기도를 요청한 후 그들을 위해 직접 기도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그들을 연결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는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 번역은 20절, 2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올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이 마지막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바라는 말씀은 예수님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문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에게 적용하는 것이 더 맞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 통해서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모습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적절한 책임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목자가 필요한 양떼임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론 참 목자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자기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라고 요청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한 번도 목자를 부르는 일을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도자들을 세우시면서, 목자들을 세우시면서 내 양떼를 먹이라고, 내 양떼를 치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양떼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경고할 목자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임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면이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 훨씬 큰 지도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 큰 목자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좀 지위가 있는 목사님을 큰 종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20절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 큰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큰 목자가 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고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큰 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전반부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임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땅에서는 큰 목자이십니다. 이 부분에서 히브리서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지껏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일하시는 데 훨씬 그의 초점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있는 부활 얘기는 사실 조금 건너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분의 부활이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분의 제사장적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이끌어내심으로써 그분이 정말 양들의 큰 목자이심을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 가지 사용됩니다. 일으키다, 살리다, 실질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특별하게 이끌어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서 일으킴을 받아야 하죠. 죽은 행실에서는 살리심을 받아야 하죠. 죽은 자 가운데에서는 이끌어내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으로 죽어있는 부분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에 당신의 육체로 하늘 성소를 또 지성소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육체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큰 목자장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목자장, 큰 목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미련하고 힘이 없는 우리 양들을 큰 목자로 하늘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큰 공격을 막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좋은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큰 목자로 이끄셔서 하늘로 인도하실 분이 우리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큰 목자가 되셨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에서 그 기도는 계속 이어지는데 히브리서의 청중들이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다시 말해 그들이 모든 일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에게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는 노력과 결단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이러한 노력과 결단과 인내심은 우리의 몫이다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 일이 성취되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신비롭게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위한 일들, 또 신앙의 결단, 인내, 전도, 사랑을 나누는 것,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한 것 같지만은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지 말라고 마지막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시길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또 25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인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22절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디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썼습니다. 자기 편지가 그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기를 사도 바울은 원합니다. 그런데 짤막하게 썼다라고 여기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짧으냐 아니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2세기, 3세기에서도 철학자들이 그들의 어떤 주장을 할 때에는 이 히브리서와 비교할 수 없을 많은 그런 긴 저서들, 글들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어쩌면 정말 짤막하게 쓴 것일 수 있습니다. 여튼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 편지가 그들에게 잘 이해되고 그 말씀에 그 권면에 따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지껏 이 말씀들을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심겨지고 정말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잘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배운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받아들여진, 그래서 능력이 되는 열매를 맺는 거란 말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인사를 하면서 은혜로 마칩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권면은 지도자들을 잘 따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탁은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계속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기도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선한 일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할 수 있기를, 그리고 청중들도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기가 언제나 선한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에서도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인 교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그 선한 일을 그들이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권면이 다 다른 게 아니에요. 거창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기도였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다면 우리 큰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우리를 선하게 끝까지 이끄실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